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거의 전 인류의 재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당신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경건한 셈 계열의 인물 중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로부터 시작하여 명령과 약속을 주시며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우상과 세속의 환경을 떠나라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이제 땅과 민족과 복이라는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후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며 이제 연단하시는 과정을 계속해서 보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 세 번의 하나님의 시험을 볼 수 있었고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연단되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그 사건은 첫 번째는 기근과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 즉 땅과 민족의 약속은 믿고 있었지만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은 잘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하지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브람과 조카 롯이 분리되는 사건이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은 역시 잘 믿고 있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모습을 보이되 특히 땅의 약속과 관련하여 믿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 세 번째는 지난주에 이제 봤던 그 사건으로서 조카 롯의 포로됨과 구출 사건이었는데 그때는 이 역시 하나님의 약속은 잘 믿고 있으면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또 믿는 모습을 보이되 이번에는 민족의 약속과 관련하여 믿고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은 그 첫 사건, 그 기근 사건에 비해 땅의 약속과 민족의 약속 모두에 있어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자리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갔음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그 세 가지 사건들, 즉 간단히 말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기근 사건, 분리 사건, 구출 사건 이런 사건들만 보면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래서 어떤 이런 사건을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식으로 기록한 줄 압니다. 그게 아니죠. 그 많은 그 아브라함의 여러 삶의 사건들이 있을 텐데 굳이 이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거 재밌는 이야기고 나도 알아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이런 사건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 땅과 민족의 약속이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의 성장과 성숙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허락하시며 그와 같은 믿음의 연단을 하시기 위한 사건이라는 연결점이 서로 연관성이 있었던 사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관심이 많으신 것이고요. 또 이 성경에도 그와 같은 관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요구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에 이어 이제 잠시 그 시험이 담긴 사건들이 시험과 연단이 담겼던 그런 사건들이 멈춰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시어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들에 관련하여 다시 확인해 주시는 모습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는 그동안의 사건들을 통해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가운데 그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이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더 견고케 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인정하시고 또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 또 그래서 믿음을 견고케 해주시는 이 모습은 사실 지지난주와 또 지난주 사건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 감에 따라 계속해서 그 뒷부분에 일정 부분 보여지고 있었던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그것이 더 광범위하고 확실하게 보여지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되기 때문에 그 약속들을 주축으로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과 민족의 약속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확인해 주시며 갱신하시는지와 함께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또 견고케 하시는지 살펴보며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 즉 땅과 민족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짐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민족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부분과 다음 7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21절까지의 땅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부분으로 말입니다. 계속해서 12장 초반에 땅과 민족의 약속을 주신 이후 그것으로 계속해서 이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들이 잘 안 보이죠. 원래 이 사건들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 압니다. 그 앞에 사건들 그런 것이 아니죠. 약속을 주시고 여기 또 약속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더 이제 확실히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봐야지 뭐 그냥 어떤 이야기 정도 사건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땅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후에라는 시점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즉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전에 13장에서 롯과의 분리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어떻게 이제 말씀을 쭉 하셨죠. 그때 뭐 정확한 어떤 정황은 안 나왔지만 그때도 이렇게 이상 중에 아마 말씀하시게 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 이후에라는 시점은 언제를 말할까요? 지난주 사건 이후를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 북방 네 나라 왕을 쳐서 파한 이후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살렘 왕 멜기세덱과 또 소돔 왕의 영접을 받은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시면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럼 여기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하나님이 환상 중에 지금 환상 중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두렵게 보여서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또 다른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앞서 이후에 라는 시점과 또 이 뒤에 나는 너의 방패요 라고 하시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보호자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난주 자신이 무찌른 그 북방 네 나라 왕으로부터 언제든 다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보호를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그로 인한 후환으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 거기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즉 여기 상급이란 말은 상이란 말이 아니라 원래 더 정확히 보수, 보상, 급료, 보수, 보상입니다. 보상 이란 말이어서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라고 하시는 것인데 이를 보면 이 또한 지난주 소돔 왕을 만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주려 했던 이 아브라함의 이 전쟁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아브라함이 받지 않았던 것과 연관하여 하나님께서 대신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고 보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자신을 부유케 하신 것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 아브라함 자신을 부유케 하신 것을 이 소돔 왕으로 인해 부유해진 것으로 소문이 퍼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그렇게 보상을 거절했던 것을 볼 때 더욱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하여 지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러한 육신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육신적인 약속과 또 영적인 약속까지 책임지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이 지난주 민족과 땅의 약속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까지 믿으며 이 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누구든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으며 이 세상의 것을 거절한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며 그 능력으로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너의 방패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보이고 계시고 있는 것이고요. 또 너의 상급, 너의 보상 이란 말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보이고 계시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의 방패, 이게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상급 보상이라는 것은 약속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너에게 이제 이러한 상을 이렇게 보상을 이제 약속의 보상을 이제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2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이 자손에 대한 약속, 더 나아가 민족에 대한 약속과 관련하여 여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여기 주 여호와라고 하면서 이 자신이 주라는 거 뭡니까? 자신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주라는 호칭과 또 약속과 관련된 호칭인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함께 쓰고 있는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 주라는 것에 어떤 능력이 이제 담긴 그런 호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믿는. 그리고 여호와는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함께 믿고 있음이 엿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뒤에 말과 같이 지금 당장 무엇을 주실 것처럼 말하며 그것이 이 민족의 약속 차원에서 자신의 무자함과 또 상속자와 관련하여 자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자신의 상속자가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자가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보면 지금 그의 나이가 많았고 또 당장 자식이 아직 없음에 대해서 약간 조급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의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약속과 능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했다면 지금 뭐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하나님의 나타나시지도 않고. 자, 그 민족에 대한 약속과 그것을 이루실 능력이 바로 3절에 나오듯이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즉 자신의 집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는 것이죠. 길리었다는 것은 태어나서 자란 다메섹의 그 뿌리를 둔 엘리에셀이라는 아마도 자신의 총애를 받았을 종이 그 자신의 상속자, 즉 이 말은 원어로 더 정확히 말해서 나의 집의 소유자인데, 나의 집의 소유자, 그러한 그 상속자가 될 것처럼 알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 그 약속과 능력으로 이제 인하여서 상속자가 될. 거기 3절 부분 앞부분에 또 나오듯이 주께서 내게 씨, 즉 이 씨라는 말은 더 정확히 자손이란 말인데 그 민족의 약속을 이어갈 첫 자식,
첫 자식을 안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더욱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자식부터의 약속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도 그것부터 이루실 능력이라는 것,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그 자식부터 이루실 능력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은 믿고 있지만 이 자신의 조급함에서 나오는 그것에 대한 오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해 이제 하나님은 다시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라고 제대로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그 민족과 자손의 약속에 대해 제시받은 적이 없었던 것에서 그래서 그걸 달리 생각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이제 그 약속을 더 확실히 제시받고 인지하게 되는 순간을 맞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내 몸에서 날짜,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5절과 같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그 수많은 별들을 빗대어 앞서의 그 내 몸에서 날 자식을 통하여 이루어질 민족을 또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몸에서 날짜로 시작해서 그 민족이 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자, 이는 지난 13장에서 롯과의 분리 사건 이후 그 말미 부분에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표현이죠. 그때는 티끌, 흙으로 크게 많은 자손을 얘기하는 별로 지금 별. 자, 그런데 그때도 내 자손이란 말을 단수로 쓰면서, 복수가 아닌 단수로 쓰면서 그 민족이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아들, 이삭이죠. 그 아들과 그를 통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로 이루어질 영적 자손을 의미했던 것과 같이 여기 5절에 내 자손이란 말도 단수로서 그와 같은 의미를 담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만 그 13장 때에 비해서 여기서는 이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 열어 보이셨던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 아브라함의 반응이 6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예, 이 말씀은 이제 믿음과 의, 여기 믿었다 의 뭐 이렇게 나오죠. 믿음과 의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뭐. 자, 나중에 신약에서도 여러 영향을 미치는 말씀이죠.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나온 것이 믿음을 보여주는 말인데 무엇을 믿었단 말입니까? 먼저 여기 나온 표현대로 여호와를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앞서 말씀하신 자신의 몸에서 날 자손과 그를 통한 민족의 약속, 또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영적 자손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서 날 자손은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믿기 힘들어지고 있는 때임에도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음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영적인 의미인 그리스도를 주실 것과 또 그분을 통한 영적 자손의 약속과 또 그것을 이루실 능력을 함께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부터 이 경건한 셈 계열의 믿음을 이어받아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믿음이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또 그 이루실 능력을 믿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닐 때의 그러한 약속이고요. 또 그 능력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말입니다. 이것이 뭐 믿을만하고 뭐 어떻게 다 눈에 보여져서 뭐 그냥 그럴듯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전혀 잘 안 보이고 전혀 불가능하게 보일 때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과 능력을.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죠. 근데 믿음인 겁니다. 굳게 믿는 겁니다.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자, 그리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대해 그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게 이제 나오죠. 의. 자, 여기 의로 여기신다는 말은 옳다, 올바르다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의로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정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될 것이었는데 이는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으면은 여김을 이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으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게 됨을 그 출발점으로 보여주는 원리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의로 여기심을 받은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땅의 약속을 다시 갱신해 주시는 장면으로 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이 민족의 약속은 어떤 믿음과 어떤 그 상당히 결과가 많이 됐다면 땅의 약속은 그것으로 인한 어떤 결과 차원, 대가 차원 쪽으로 또 이제 많이 결부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또라는 접속사는 사실 앞서 6절과 이어지게 하여 이제 그래서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접속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그냥 무작정 민족의 약속에 이은 땅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업을 삼게 하신다라는 말은 원어상 앞서 이 4절에서 쓰신 후사가 된다라는 말과 같은 말로서 이 상속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업을 삼게 하신다는 건 아까 후사처럼 상속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전에 이 땅의 약속을 말씀하신 그 13장 15절에서는 안 쓰시다가 여기서 이제 처음 쓰신 것인데요. 업을 삼게 하신다는 말. 근데 그것은 지금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앞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영적 자손의 약속과 연관하여 볼 때 그 자손들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상속하실 것을 업을 사는 게 상속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 상속하실 것을 예표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란 말 표현을 써서 이제 상속이. 예? 자,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을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전에 11장 말미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취소한 아브라함은 그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음을 이제 더 확실히 보여주고 있음을 또 한번 또 함께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8절과 같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주 여호와여라고 아까 2절에서의 그 호칭을 쓰면서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으로 불신하기 때문에 하는 질문일까요? 아니면 그냥 더 잘 믿을 수 있게 그 증거를
허락해 달라고 부탁하는 요청일까요? 지금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였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아 그 땅의 약속을 다시 갱신받고 있던 때였던 것을 볼 때에 불신은 아닌 것이고요. 불신은 아닌 것이고 혹 오래 걸리더라도 의심치 않고 더 잘 믿기 위한 증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평,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앞서 2절에 또 참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평식이나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전체 맥락을 봤을 때 그 중간중간에 나온 것과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뒤가. 그러니까 말씀 잘라갖고 막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잘라 중간중간 제시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전체를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문맥을 봐서 항상 말씀 전체를 봐야 돼요. 흐름을 봐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아까 2절도 그렇고요. 자, 또 이제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아까 업을 삼게 하신다라고 상속의 의미로 새롭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자신도 여기 업을 삼을 줄이란 말을 써서 질문한 것을 보면 말입니다. 여기 업을 삼을 줄이라는 걸 그대로 써서 자기가 질문하고 있죠. 그리고 이 뒤에 하나님의 답변을 보면 이제 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이 뒤에 나오는 답변들을 보면 자 그래서 여기 무엇으로 알리까라는 말은 어떤 식으로 알리까 즉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아야 하겠습니까? 라는 의미로도 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이제 육신적인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예고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그런 예고.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러한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9절에서부터 마지막 21절에서 보여줍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형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원리를 생각해보면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는 건 즉 가져오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나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이것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말은요 그냥 나에게 라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이 말은 나를 위하여 나에게 이런 거죠 원래. 그런 의미이고요. 또 이 다음 10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래서 이제 취하여 가져와서요.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그 이상 별다른 말씀이 없었는데도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또 그 새는 쪼개지 않은 모습을 이제 취한 것을 볼 때에 이 동물들과 또 그것을 그렇게 반으로 쪼개는 형식은 당시 그 이제 지역에서 계약이나 언약을 맺는 형식으로 쓰였던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계약이나 언약을 맺는 형식으로. 그래서 이 장면은 일단 아브라함이 더 잘 믿고자 증거를 앞서 요청했던 부탁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맺는 계약의 형태로 들어주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계약도 이제 사람이 처음에 만든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 주신 계약이고 또 알려주신 계약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 알고 있게 동물을 쪼갠 거예요. 처음에 어떤 말씀도 없어 동물만 가져와라 이랬는데 다 쪼개고 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마도 당시 이 계약과 언약 때 쓰였던 온갖 좋은 그 연수 3년 된 게 가장 좋은 어떤 그러한 연수된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그때 하나님 쓰였던 모든 종류의 동물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신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언약을 맺을 때 이와 같이 동물을 반으로 쪼갠 것은 물론 이제 새는 작아서 이제 안쪽에 그래서 안 쪼갰지만 말입니다. 이 언약을 맺는 당사자 어느 한쪽이 그 언약을 어기면 그는 그 쪼개진 동물처럼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그 양쪽 언약의 당사자가 함께 이제 지나감으로 뭐 손을 잡고 지나가는 이렇게 함께 지나감으로 그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쪼개어 놓고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언약을 안 지키면 죽는다 이렇게 죽는다. 그리고 거기를 또 지나가죠. 그러면서 언약이 이렇게 체결된 이런 형식을 취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을 맺는 이런 방식이요. 나중에 예레미야 34장에서도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루어짐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언약, 계약, 언약 이란 말은 원래 자르다라는 의미의 어원을 두고 있는 말입니다. 원래 베리트라는 게 이게 자르다는 거, 자르다. 예, 거기 이제 언약인 겁니다. 이제 특별히 여기 부분에 더 이제 어원을 두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11절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라는 말을 그 시체니까 쪼개놨으니까 이제 솔개가 와서 그런 말을 근데 여기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굳이 여기 기록했었어야 됐겠느냐? 근데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 그만큼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중시했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언약을 중시했다는 것을 내가 좀 언약 또 하나님께서 더디 임하고 계심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쪼개놨는데 막 솔개만 막 오고 말이죠. 더디 임하고 계신다는 걸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많은 기록할 것이 많은데 굳이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죠. 그걸 보이기 위한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하시더라도 계속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모습을 보시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 말입니다. 그런데 언약이 더디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합당한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었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12절과 같이 해질 때가 오고 있었고요. 지나고 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게 되는 시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할 때 드디어 13절과 14절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라고?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심판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 섬긴다라는 말은 종살이 한다라는 말이에요. 종살이 한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고 괴롭힘 당하게 할 그 이방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애굽을 말하는 것이죠. 애굽. 그래서 그 애굽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말은 심판하심으로 거기서 큰 재물을 갖고 나오는 이 출애굽을 할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지게 됨으로 민족의 약속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좀 더디게 오늘 이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또 캄캄하여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분명히 그 출애굽과 그 민족 형성의 약속이 그와 같이 나름 오랜 시간을 거쳐 이루어지게 될 것임과 또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과 또 이방 우상을 예표하는 어두움 가운데 이제 두려워하며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심판에 의해 그와 같이 출애굽이라는 이 세상과 우상의 어두움의 세력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민족을 형성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이셨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더디 오래 걸리면서 어둠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제 빠져나오는 그러한 캄캄하고 이럴 때. 자, 그리고 그래서 막 두려워할 때 이럴 때죠. 자, 그리고 그와 같은 세상과 우상 숭배의 어둠으로부터 빠져나온 것은 이 사단이 지배하는 사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나 하란을 떠날 때도 보인 모습이었는데 그것에 있어서는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 이스라엘 민족이나 서로 흡사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은 이제 먼저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이죠. 빠져나오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5절에서 16절 상반절과 같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지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그 약속이 나름 오래 걸릴 것을 여기서 또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죽은 이후에도 이제 그것이 더가 될 것이다. 이제 오래 걸리는 걸 더 이제 직접 여기 4대라는 것은 앞서 400년을 달리 표현하신 것이면서도 아브라함의 증손 야곱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 살게 된 이후로부터 이제 그죠? 모세를 예로 들면 저기 애굽에서 4대 만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 들어가서 살게 된 이후로부터 모세까지를 이제 예로 들면은 야곱의 아들 이제 레위의 또 아들 고핫의 아들 아므람의 아들 모세까지 4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대수로 4대가 되는 400년 4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한 100년 정도씩 나눠 갖고 자,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그 조상은 경건한 계열의 조상이고요. 또 그들이 가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인데, 그죠? 거기 어딘가 돌아가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인데 그곳이 바로 영적인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기에 앞서 7절을 보시고 7절에서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겠다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나 그 자손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땅의 약속은 영적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또한 암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의 가나안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조상이 돌아가 이게 진짜죠. 이게 신약에 다 밝혀집니다. 신약에 가면 그게 다 해석되어지고 밝혀지지만 여기서도 이미 여기서 예표가 되고 암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영적 가나안 땅. 그리고 모두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모두 업을 삼게 하겠다는 약속이. 자, 그러면서 그렇게 400년과 4대라는 오래 걸리는 이유는요.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16절 하반절과 같이 이는 가나안 원주민을 대표하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을 대표하죠. 족속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이를 보면 또 앞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디 응답하시며 캄캄할 때 응답하신 것과 또 닮아서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어 계속 그 어두움 속에 타락해 갈 것을 아시지만 그것이 이제 도저히 가득 차서 심판받아야만 할 때가 될 때가 이제 400여 년이 흐른 후라는 것을 여기 예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런 어둠과 이번에 두려움은 뭡니까? 심판이 있는 두려움 가운데 너희는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게 됨을 보이기 위한 것임을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둡고 캄캄하게 어둡고 또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임하신 것이 그러한 아까 출애굽 사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에 다 이제 해당되는 걸로 그래서 오래 또 걸리죠. 늦게 응답하시면 이런 것을 아마 이제 먼저 아브라함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아까 여쭤본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앞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질문에 또 담긴 이것으로서 이제 앞서 아브라함의 질문에 또 담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리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육신적인 그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예고이자 또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믿기 전 이 땅과 이 세상에서는 그 사단의 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대화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나중에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여 심판받고 이 세상에서 뭐 쫓겨나지만 자신들은 그 세상이 새롭게 새 땅으로 바뀐 곳, 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곳,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곳을 누리며 구원으로 나아갈 원리로서 말입니다. 이제 이 세상을 빠져나와야 돼요. 이 세상이 죄악에 관영하면 이제 마지막에 불심판이 남아 있는 겁니다. 다 이제 멸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어떤 이런 원리도 여기에 아주 이렇게 이면에 깔려서 암시해서 이제 영적인 원리까지도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드디어 그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아까 계약의 체결 방식과 같이.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십니다. 그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 여기는 풀무 이제 화로가 보이면서요. 아마도 거기서부터 타는 횃불, 타는 그 불꽃 같은 횃불이 날아와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확 지나가신 것입니다. 어두울 때이기 때문에 그 현상이 잘 보였을 것이고요. 그 언약 체결이 잘 이루어졌던 것이 보였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때 아브람과 함께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것이 아니고 원래 함께 두 당사자가 언약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함께 지나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도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그 언약을 당신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이루실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언약을 주도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그래서 18절과 같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고 앞서 그 언약 체결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앞서의 그 언약 체결의 모습을 여기 언약을 세웠다라고 이제 기록하면서요. 동시에 그 다음부터 21절까지 해서 이 땅의 약속에 해당하는 가나안 땅을 구체적으로 그 경계와 또 그 땅에 현재 살고 있어 앞으로 쫓겨날 열 족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확실하게 이제 이루실 것임을 보이시는 것이죠. 그 경계는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뭐 족속은 이제 우리가 굳이 뭐 자세히 볼 건 없고요. 이제 그 경계를 보면 애굽 강에서부터 저 남쪽 애굽 강에서부터 저 북쪽에 유브라데 강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은 계속 여호수아가 이제 여기 들어간 이후에는 차지하지 못하다가 다윗과 솔로몬 때에 가서야 정복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만 이제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대한 믿음만이 요구될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 가나안 땅도 분명히 그렇게 이루게 하실 것임을 그래서 함께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경계까지 더 구체적으로 족속까지 더 구체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지난주까지 그 믿음에 대해 3번의 시험과 연단을 거친 이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당신의 약속과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당신께서 주신 약속을 갱신해 주시면서 그 능력도 또 보이시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되 전에 시험 사건 때 그러셨던 것에 비해 더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견고케 해주시는. 그래서 그 가운데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손과 민족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부터 시작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능력부터 보이실 것임을 새롭게 제시받을 수 있었고요. 그에 대해 아브라함은 이 자신이 나이가 많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자손과 민족의 약속과 또 그것을 이루실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한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오늘 그 뒷부분에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도 같이 그 약속들의 궁극적인 실체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궁극적인 실체.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는 것이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는 믿음임을 오늘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신약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도 같은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주실 것과 그분을 통한 영적 자손의 약속과 또 그것을 이루실 능력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실체죠. 자, 그래서 다음 또 그 믿음에 대한 대가와도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땅의 약속도 다시 확인해 주시되 이번에는 당시의 언약을 맺는 형태로 확실히 해 주시면서요. 그 약속을 언약을 맺는 형태로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그 가운데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되 이방 나라에서의 고통이라는 그 어둠과 두려움에서 구출되어 가나안 땅이 죄악의 어둠에 있을 때 두려움의 심판에 의해 쫓겨남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약속이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이렇게 이룰 거야 라고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냥 딱만 말씀하셨다면 그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까지 무엇으로 알리기까지 대한 대답을 다 보여주셨죠. 자, 또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며 책임지실 것도 보이시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기 전 이 땅에서는 이제 이 사단의 괴롭힘을 당하지만 정말 두려움도 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고 또 나중에 이 땅은 괴롭힘, 심판을 받아도요. 우리는 이 땅을 새롭게 상속받아 영원히 누리게 될 원리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원리로서. 자, 그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더라도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럴 것이었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계속 변함없이 믿어야 하는 것이었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아브라함은 더욱 믿음이 이제 오늘 이 사건으로서 더 믿음이 견고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약속을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요. 또 그럼에도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조급해하지 않고 잘 인내하고 또 세상의 죄악이 관영되어 가고 있는 상황도 우리가 잘 구별하고 극복하면서 계속 심판하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영적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제 세 번의 연단,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그 능력까지도 정말 그것을 이루실 능력까지도 믿고 있는 믿음을 인정하시는 가운데 다시금 그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시며 갱신해 주시는, 더 구체적으로 갱신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약간의 오해가 있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구체적으로 이제 민족의 약속 같은 경우 내 몸에서 날짜다 라고 하면서 알려주셔서 그가 그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더 믿음이 이제 성장하고 더 알아가고 더 깊어져 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가 견고함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드디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여기서 보여진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전혀 눈에 안 보였어요. 약속이. 그리고 그 능력도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기 나이가 많아가고요. 있을 수 없어 보입니다. 가운데 믿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제 예표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시되 그것도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쭉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빠져나와 정말 그 믿음의 길을 걷다가 결국엔 세상이 죄악으로 환영했을 때 세상을 심판받고 우리는 새롭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보이시면서 구원의 원리까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후의 구원의 원리까지 우리에게 보여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이 영적인 원리,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이렇게 받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게 되었을 것이고요.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믿음을 그렇게 가지면 눈에 안 보이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믿는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이와 같은 너희들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민족의 약속에서는 믿음, 또 구원의 땅의 약속에서는 구원 차원에서 분리해서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더 인정하고
견고케 해주시는 가운데 말이죠. 왜 이러한 사실도 우리가 잘 깨닫고 정말 진정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힘을 받고 구원 가운데 우리도 나아가는 자들에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아버지 이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인정받고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이제 확인받으며 더욱더욱 이제 그가 믿음이 견고해지는 이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 그를 연단해 오셨고 그 믿음을 연단해 오셨고 믿음에 초점을 두고 연단해 오셨고 이제는 더욱 그 믿음을 더 견고케 해주시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면서 더 확인해 주시면서 정말 그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는 그 능력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가장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바로 그 믿음의 그와 같이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라고 하는 그런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의심치 않고 굳게 믿고 나아갈 때 또 그에 합당한 우리가 행동을 보일 때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이제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약속들 민족의 약속을 통하여서는 믿음을 가르치시고 땅의 약속을 통해서는 또 구원을 알려주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욱 이제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오늘 드디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지만 우리가 분명한 믿음에 있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의롭다 여김받을 만한 믿음에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히브리서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눈에 안 보이고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믿는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세상은 또 죄악으로 관영해가고 그 약속이 또 더디 걸려가고 또 그것이 믿기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거기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굳게 믿어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세상은 더 승승장구해가고 우리의 약속은 더 오래 걸리고 그러니 세상은 이겨 보이고 세상이 더 진리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은 결국 그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결국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정말 이 상황이나 이 세상을 우리가 구애받지 아니하고 잘 견지하며 잘 인내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